예, 말씀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좋은 것으로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그 은혜에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져 있습니다. 이 연꽃의 이름은 아라홍륜이라고 하는 연꽃인데요. 이 꽃은 연꽃에 대해 특별한 조예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많은 연꽃을 봅니다만 이 아라홍륜이라고 하는 이 연꽃은 우리나라에서 약 4송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연꽃이 아주 희귀한 종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경남 함안군에 있는 성산산성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출토하는 가운데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연꽃 씨앗이 10개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 씨앗을 이렇게 함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를 시작해가지고 10개 중에 3개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꽃망울이 이제 터져서 원래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아라홍륜이라고 하는 이 연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안시에는 이 꽃이 너무 아름답고 또 역사적인 또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또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또 연꽃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토되어진 이 지역이 약 700년 전 고려시대 때의 유물인 것을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 남겨졌던 이 씨앗들이 700년 동안 심겨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물에 같이 묻혀져 있었는데 700년 만에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7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유물과 함께 묻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700년이 지나서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땅에 심겨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씨알 하나로 또 계속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발견되어지고 땅에 심겨짐으로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처럼 이 연꽃 씨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연꽃으로 또 아라홍륜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심겨지지 않으면 그도 남아있는 우리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없는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이 성경 66권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성경 속에 파묻혀 있을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성경 66권에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에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각해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영생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때론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가늘게 길게 사오고 싶니? 아니면 굵게 짧고 사고 싶니?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상대방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지지도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길게 살아가면 안 하느냐? 짧은 인생이라도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이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모든 하는 것이 척척 진행되고 오십시오. 그런 인생 누가 빨리 가고 싶어서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가늘게라도 좋으니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기를 가늘게 길게 살고 싶니? 짧게 굵고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고 싶어요? 응?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굵고 길게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하게 되어지죠. 멋있게도 살고 싶고 행복하게 기쁘게 의미있게 그럼에도 장수하면서 오래 살고 싶다 하는 게 다 우리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갈망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 율법사가 주님께 다가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록 맛볼 수 있는 이 영생, 이 참된 행복, 이 기쁨,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생을 오늘 또 우리가 맛보면서 영생에 잇대어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헤아려 봅시다.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예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다가와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질문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되물어보면서 그가 대답하는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서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첫걸음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사실은 이 율법사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을 통하여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표면적인 질문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알기 위해서 뭔가 영생을 살고 싶어서 주님에게 뭔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율법학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벌써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보면 25절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저 순수한 접근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복선을 깔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은 이 율법학자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주님과 벗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사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만 누가복음 10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해 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동일시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을 학대하고 박해했을 때 그 학대와 박해가 제자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박해하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깜짝 놀라집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을 시험을 해? 내가 무슨 하나님을 거역해?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 보면.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로 쓰임을 받기 전에 사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생각하면서 그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박해하는데 쫓아다니는데 그가 열의와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강력한 빛 앞에 그가 굴복하고 울어뜨렸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 제가 무슨 주님을 박해했다고 말씀합니까? 제가 무슨 주님을 대적했어요? 무슨 말 하십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자칭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불순종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만 믿기로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는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자신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여기 우리가 순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문제는 즉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결국 주님 보시기에는 그 율법학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학자가 무슨 이 본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는 있지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네 자신을 바라볼 때에 결국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 판단과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기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청량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함으로 많이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인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국 나누어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덕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다른 음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율법학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텔레비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야,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다, 어느 목사님 말씀에 은혜스럽다. 좋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없는 것도 또 다른 재단을 통해서, 다른 강단을 통해서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말씀만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뇨병이 걸리게 됩니다. 성인병이 걸리게 됩니다. 말씀을 먹은 만큼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으면 결국 비만에 빠져 비등비등 살만 쪘어요. 결국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도 그럴 것인데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 생각하고 큐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마치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이것이 영양분이 발휘되어질 때 약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엄청 몸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청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뭔가 한번 내 모습을 위해서 뭔가 학업을 쫓아가고 학부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많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그 위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했을 때에 그건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37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질문한 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율법학자가 자신이 친히 알고 있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기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괜히 주님이 율법학자를 찾아가가지고 너의 잘못을 지금 들춰내고 부족한 점을 지금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학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 율법학자에게 바른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알매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마침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결국은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거의 사람을 거의 반 죽도록 해놨어요. 죽음이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는 거 아니?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기는 봤는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행길에 자기 갈 길도 바쁜데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상처난 부분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어. 또 기름 바르고 또 소독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그래서 가까운 또 어디 여관에 가서 거기에다가 주마에 가서 돌봐주고 또 돈이 더 들면은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챙겨주세요 하고 부탁까지 하면서 떠나가는 이런 어떤 사마리아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학자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참 똑똑합니다.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율법학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그 이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입니다. 율법학자를 비롯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생각했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이 율법학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놀라운 찬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엄청난 요동치는 갈등과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학자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끝까지 자기 혈통을 지켰던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피를 쓰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 보면은 혈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뿐이에요. 요즘이야 다국적 시대 속에서는 뭐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정서에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과 결혼해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는 피를 더럽혔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이 율법학자 입장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율법학자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를 비롯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와 맞는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자기끼리만 놀았습니다.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면 매도시켜버리고 매장시키고 결국에는 개 취급을 하면서 그들과 말도 섞이기를 원치 않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던 것이 이 율법학자입니다. 이런 율법학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더 높여주고 있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정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 사람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공동체를 괴롭혔던 사람인데 앞으로도 저 사람은 손가락질 받기가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오늘 율법학자가 그가 진정 알고 싶어하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집행하고 유지하고 지켜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들을 바로 알고 고백함으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또 우리를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지식으로 약속으로만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을 진정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